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5교구를 섬기고 있는 최성호 목사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구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부터 교구 방학이 시작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아니 지금까지 방학이었는데 또 방학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교구는 방학 없이 계속 모임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셀 방학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연합수요기도회로 내가 너와 함께라는 큰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 내리는 비와 같이 성령의 단비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청년 집회에 초청받아 설교를 하러 가게 되셨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회를 담당하는 청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설교 본문하고 제목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이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 그게 단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속으로 생각하다가 청년에게 뭐가 더 필요한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청년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당일에서 목사님이 집회 장소에 가서 설교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보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 이름과 본문은 제대로 적혀 있었는데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한가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올라가기 전에 혼자 한참을 웃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막 웃고 있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그래 맞지, 여호와가 목자인데 뭐가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거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설교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는 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거에 아멘을 하시는 건지 설교를 발을 끊었다는 것에 아멘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제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어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목자여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가 목자인데 그것만 의지하면 되지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성경 보지 마시고요.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23편의 본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수많은 짐승 중에서 하필이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양과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삶이 궁금해서 실제로 목사이지만 목자의 삶을 살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 양을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들은 밉살스러워도 꽤 영리한 편이어서 기를 만하다. 그러나 양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양은 아둔하고 더럽고 겁도 많고 방어력이 없는 한심한 존재이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다치고 뱀에 물리기 일쑤였다. 양은 심지어 비를 피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목자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절대로 회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쐐기를 박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정말 한심한 동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여기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죠? 그런데 사실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제 내면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은 몰라도 적어도 저는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양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제 인생에서 스스로 저를 지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 믿으며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언제든지 길을 잃고요. 그래서 맹수에게 먹힐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늘 궁지에 몰려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양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가 양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시편을 기록했던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절망이고 괴로움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양과 같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단 한 가지,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양과 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자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고 약해 빠진 존재여서 절대적으로 목자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어진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을 때의 상황은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한가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 시를 썼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문학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건강한 내면, 관계, 안정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불안에 떨고, 두 개가 없으면 힘겹게 살아가고, 세 개가 없으면 철저히 무너져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었던 다윗은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있어요. 관계가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내면이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환경도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짤마웨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의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자기가 걸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근동의 골짜기라는 것은요,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아치라고 가파른 계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 길이가 좁고 가파라서 양떼들이 길을 가다가 조금만 헛디뎌도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계곡이었어요. 골짜기였어요. 다윗의 삶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잠시도 방심할 수 없고 끊임없는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외줄타기를 하듯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만 이럴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작년까지 대학 교구를 섬기다가 올 초부터 이제 25교구를 섬겼습니다. 정확히 6번 설교하고 오늘 21주 만에 우리 교구 식구들을 처음 봐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교구 식구들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했던 적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왜 이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말 그대로 짤마웨트인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교구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이 가득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단 교구 식구들만이 아닐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짤마웨트,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다윗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목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과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목자를 바라보세요. 그 목자가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자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목자가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지금 원수가 눈앞에서 당장이라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자를 바라보세요. 그가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잔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결과를 보기 전에 그 결과를 있게 만드는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푸른 초장이 아닐지라도, 내가 쉴만한 물가 있지 않을지라도, 내 잔이 텅텅 빈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이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누이시는 하나님.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그가 나를,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방금 읽은 2절에서 양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동물은요, 호랑이와 사자 같은 맹수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 그리고 비슷한 노루, 토끼, 사슴, 이런 동물들은 절대로 누워서 잘 수 없어요. 모두 다 쪼그리고 자요. 잠을 자다가도 주변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호랑이랑 사자는 깨서 어떤 놈이야? 라고 먼저 쳐다봐요. 그런데 양은 바스락 소리가 나면 깨어서 도망부터 쳐요. 전형적인 겁쟁이들의 특징이죠. 확인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는 게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양이 누워서 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 안에 이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양을 지킨다는 믿음, 보호하신다는 믿음, 오히려 유일하게 목자만이 그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 안에 있던 절대적인 두려움은 세상 누구보다 강력한 목자가 양을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인해 양이 내가 누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양을 돌보는 일은 공동으로 돌보는 공동 목양 체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양을 다 돌볼 수 없어서 마을에서 함께 목자를 뽑아서 내 양과 저 사람의 양을 함께 돌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목자를 뽑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목자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을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양을 맡기고 싶으세요? 힘센 사람? 저같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 왜 웃으시죠? 몸에 근육질이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몸에 근육, 막 이렇게 몸에 식스팩, 왕자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뭐 예배 중에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 농담입니다.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완벽한 원팩이에요. 코이노니아, 식스팩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목자를 뽑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아주 재미난 기준이 있었어요. 양의 목자를 뽑는 기준은요, 힘과 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로 그 목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양을 돌보는 일은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위험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만약 양을 충실히 지켰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몸에 많은 흉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몸이 정말 조각같이 멋있어요. 근육질이에요. 그런데 몸이 벗어나는데 그 몸에 상처 하나 없는 매끈한 몸이에요. 그런 사람은 목자로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정말 왜소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옷을 벗었는데 그 몸에 상처 덩어리인 거예요. 막 곰발 자국이 위에 팍 나와 있고 막 할퀴가 있고 막 그런 몸에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뽑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는 몸에 상처를 가진 사람,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목자로 인해 그렇게 양을 지켰던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풀밭에 누워 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여러분과 저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렸던 핏자국과 그 못자국이 생생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냈던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셨던,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던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누워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풀밭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목자가, 상처를 가진 목자가 나를 지켜준다는 의존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믿으시고 짤마 외투와 같은 칠흑 같은 어둠들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시고 그 골짜기를 걸어가시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몸에 상처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목자의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격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추격하시는 하나님.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시작.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을 볼 때마다 눈에 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선하심, 인자하심.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6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따르리니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따르리니 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번역하면 추격하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추격한다는 게 뭐죠? 술래잡기 하는 건가요? 나 잡아봐라 이런 건가요? 추격한다라는 건요, 끝까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적당히가 아니라 될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잡을 때까지 쫓아오는 게 추격하는 거예요. 뭐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추격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양이 목자에게 무엇을 드려서, 또 양이 실수를 안 해서 양이 목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추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근데 또 오늘 설교 듣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도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뭐 하시기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자기를 걸을지라도 목자가 오라 하면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추격하며 따라오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목자의 가장 큰 덕목은 끝까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 삶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고
쉴만한 물가에 있지 않다고 절망하지 말자고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추격하셔서 따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반드시 찾아내셔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오니 비록 지금 내가 푸른 풀밭에 없을지라도, 쉴만한 물가가 아닐지라도, 내 잔이 풍성하게 넘치지 않을지라도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첫 시작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여서 충분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여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고백하죠.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고백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검색해 보세요. 저 나름 목사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고백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이것이 긍정의 의미,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백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백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갈 것은 확신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하나님, 우리를 누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반드시 찾아내셔서 건져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쉽지 않으시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아네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시편 23편을 대할 때면 푸는 초장은 남의 얘기 같고 잔이 넘쳐나는 건 다른 사람 얘기 같고 내 삶은 쉴만한 물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푸른 풀밭은 어딜까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평화로운 곳이 푸른 풀밭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푸른 풀밭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어딜까요? 그늘이 있고 안전이 보장된 그곳이 쉴만한 물가요? 아니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어디 가지 않으신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워 쉴 수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제게 은혜가 넘칩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니 제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니 내 삶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이런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되어 주십니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쳤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내 마음 가운데 푸른 초장이 아닐지라도, 실만한 물가가 아닐지라도, 내 잔이 넘쳐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여호와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누이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목자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 삶이 여전히 어려움일지라도, 비록 내 삶이 짧아 같은 흑암과 같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걷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워하는 교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떠올리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그분 또한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구 식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교구 가운데, 동산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여름 하나님 우리가 이 방학 기간 가운데에 사랑하는 교우 식구들과 사랑하는 새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삶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식구들이 추격하시는 하나님, 쫓아오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구 가운데에, 우리 셀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인 되어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응답받는 기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며 요새이시며 산성이시며 그 모든 것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푸른 초장은 아닐지라도, 쉴만한 물가에 있지 않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내 잔이 넘쳐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충분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여전히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디에 있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